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는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으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 또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사상들, 또 프리메이슨 빌딩이 미국에만 약 400개가 넘는 그런 빌딩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든데 매일 모임을 통하여서
쉽게 말해서 접신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전 분야를 바로 장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굉장한 이제 마약 문제들, 또 우리가 이제 익히 또 우리가 미리 전에도 봤지만 컨싱턴 거리에 좀비 마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학교까지, 어린이집까지, 우리말로 유치원에까지 명상 요가를 또 이제 하게 되어지는 그런 또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미국의 교회들이 이제 많이 팔려 나가서 이제 모스크, 이제 모슬렘에 많이 팔려 나가, 종교에 팔려 나가고 술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독교 나라다라고 인정을 지금 64%가 이제 부정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몇 주 전에 태국이 그 마약 합법화됐죠. 마약이 합법화되면서 굉장한 많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르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문제,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 곧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계속 별수를 써서 지금 한국에 마약이 계속 밀반출되고 있다는 사실,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청년들 특히 뭐 어디 뭐 나이트는 가나요? 어쨌든 나이트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안 가겠지만은 행여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음료를 따가지고 딱 주면은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술수를 써가지고 그 사람을 딱 또 약물 중독에 빠뜨리게 만들어서 완전히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면 마시지 말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체크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분께서 좀 보셨으면 마음에 좀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죠? 제가 종이를 좀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한글 쉬운 성경을 좀 프린트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그 전달함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 좀 쉽게 그냥 넘어갔겠지만은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고 있는데 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쭉 서신을 이제 써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13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고린도전서 15장을요 그 핸드폰에 듣는 성경 있잖아요. 그 한 20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듣고 또 성경을 펴서 제가 한 7, 8번을 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 읽고 오셨죠?
다 읽고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께서 깊이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 혹시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면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자, 20절에 그러나 이제 제가 읽는 성경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속, 여러분들의 신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죠? 생명을 누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고 죄덩어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에 끌린 바 되어지고 영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아야 될 나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첫 열매로 오셨는데 그 다음 내가 부활의 열매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부활 주일은 아니지만은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개정 성경을 통해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거는 이제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곧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그죠? 믿음으로 얼마만큼 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부활을 비밀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체험하는 내용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모석이를 하셨고 그러다가 제가 먼저 예수님 믿고 나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그때 이제 초신자란 말입니다. 이제 새벽 예배가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평일날 새벽 예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하는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괜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눈물의 의미는 뭐냐? 슬퍼서 눈물의 의미도 아니고 또 당황해서 그런 눈물의 의미가 아닌 제 마음의 깊은 곳에 찾아왔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여기에다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구나. 저에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확신이 딱 생기면서 직장 제과점이었거든요. 도착할 때까지 겁나게 울고 갔어요. 막 비 오면 와이퍼 유리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의심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아, 맞구나. 죄인이었던 나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나를, 지옥의 권세에 묶여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구나. 이 확신이 딱 드니까는 그 확신 가지고 지금까지 쭉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31절에 이제 우리말 성경입니다. 형제들이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25절로 다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26절에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멸망당할 원수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멸망당할 원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심판하시게 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분명한 심판을 딱 하시는데,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속였고 우리를 철저하게 이간질시켰던 그 사단이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 때의 모습인데요,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 뭐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썩을 몸으로 우리가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그렇죠? 이거 확신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44절에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흙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뭡니까? 하늘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 뭡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 54절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서 13장 14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뭡니까?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 비밀을 승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더 주를 위해서 힘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느냐,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이 속에 들어왔느냐, 지저분한 나의 영적인 상태 속에 들어왔느냐,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내가 이 흐름 속에 들어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직장 현장에서 또 뭡니까? 학업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 와가지고 너무 복음이 없어 망해가고 실패하고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한 그 현장을 딱 보고 나서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성경적인 전도의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담임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 흐름, 그 영적인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게 제 마음에 다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메시지를 제가 딱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유광수 목사님을 만났고 이 시대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이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흐름 속에 내가 얼마만큼 인도를 받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속에서 나는 교회, 그죠? 교회에서 어떻게 나는 내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딱 그만두기로 딱 작정을 했어요. 작정하고 이제는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삶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반석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 자신의 근본이 치유가 안 되어버리고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옛날의 그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뭡니까? 멈칫하게 되어지고 떠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 더 깊이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뭔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계속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무지 힘들고 무지 어려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제가 했던 거는 복음의 그리스도께 예배 계속 집중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창세기 3장으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자신이 상태가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니까는 그때부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쉬워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막 힘써 하려 하다 보니까는 힘들어지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빨리, 그죠? 내가 어릴 때부터 성장해왔던 그 배경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채워나가야 될 것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요, 제 개인적으로 지난 과거에 제가 어릴 때부터 성장해왔던 쭉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려 봤어요. 되돌려 보니까는 이게 나의 뭔가 조금 틈이 많은 인간이었구나, 틈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걸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삶이, 내 행동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속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 메시지 속에, 교회와 집중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모든 교회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유일한 목격자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적자와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 통해서 전해준 그대로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 2절에 3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을 쭉 써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그 성경을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는 전도자를 세우고 세운 전도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뭡니까? 일꾼입니다. 정확한 흐름을 본 자, 정확한 메시지를 가진 자, 정확한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좋을 때 안 좋을 때 그걸 떠나서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자, 그 속에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이 일꾼입니다. 그렇죠? 이 일꾼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길이 바로 뭡니까?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일한 길. 자, 그의 사역의 시작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목표는 재림시까지 그의 사업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서두름이 없었고 게으르거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꾸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교회 와서 양육받아라, 교회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뭡니까? 예수님은 일꾼을 세우는데 배우기를 열망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괜히 뭐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고 그 사람이 세계복음하는 일꾼으로 그 유일한 길로 갈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닐 때 부지런히, 그죠? 새벽 5시에 양육받는 날은요,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출근해가지고 제가 좀 밥 먹는 것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서서 먹어요. 앉아서 먹는 그런 게 없어요. 빵 만들다가 딱 밥 오잖아요. 확 먹고 확 또 일하고 또 밥 오면 확 서서 막 그렇다니까요.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 빨리 끝내놓고 뭐예요? 금요일 날 목사님한테 양육받아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빨리 끝내고 와서 양육받아요. 새벽 5시에 출근해가지고. 지금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가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 벌써 4시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그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뭡니까? 개인을, 그죠? 소수를 깊이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변화 없이는 세상 변화 불가능하고, 개인이 주님의 장중에 잡히지 않고서는 세계 복음화, 세계 변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전생을 훈련에 투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뭡니까? 11명이죠. 대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고, 결과가 엄청난 군중에 따랐고, 또 주님의 전략을 이해한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뭐 했습니까? 내가 죽겠다, 십자가 달릴 거야, 그리 맛이 없어서. 그럼 뭐예요? 딱 세 번 울니까, 세 번 딱 울니까 뭐예요? 나 저 인간 몰라, 돌아가잖아요. 원래 상태로, 그 흐름, 그죠? 메시지를 딱 놓쳐버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상태 뭐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부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달렸던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뭘 놓칠 때? 내가 이걸 모르고 있을 때, 놓치고 있을 때.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훈련을 지도로 시켰습니다. 훈련을. 구훈련시키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비밀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거기에 체험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임했을 때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그죠? 사단이 벌벌 떤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이 좀 센치 않습니까? 좀 부족해 보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대해서 센찮게 여기고 그냥 그런 이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흐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그럼 뭡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건 당연하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내가 살아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의 그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현경이에게. 그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네 연약하냐? 그 연약함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부족하냐? 부족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가난하냐? 가난함 속에서 내가 너의 영적인 너를 영적으로 부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분명한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함께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나가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의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전도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불신자를 진단하고 전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고 치료하고 또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쓰고, 그죠? 그리고 영접하고 예수 권세와 성도의 권세의 그 관계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끊임없이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느 날 한계가 딱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바로 뭡니까? 영세전 그리스도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 이런 복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행위에 따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부활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어떤 믿음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바로 그리스도.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자꾸 웃음이 납니다. 남들은 화가 나 죽겠는데 나 혼자 자꾸 실실 웃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가졌기 때문에,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참 제사장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죠? 선지자. 그분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주인 돼 보세요. 어떤 정말로 암울하죠, 그죠? 마귀가 여러분들이 주인 된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모두 불신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니까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은혜를 입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가고 불신하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믿는 사람까지도 예수님께 그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왜 못 믿었습니까? 왜 못 믿었는가? 사람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믿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없네. 이제 가능성 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1년에 52주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유대인들이 부활의 조작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조작했습니까? 도난설. 유대인들이 여론전을 펴면서 무덤이 비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환상설 말하고 있습니다. 기절설 얘기하고 있죠. 만난 자들이, 본 자들이 증인입니다. 그죠? 그래 뭔가 이 네 가지는 다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활의 네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미 바로 예언된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란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했고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고 본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죠. 그죠? 지금도 성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부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결과.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사 예언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죠? 만물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뭡니까?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실 것이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단이 불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방해합니다.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 1호가 어디라고요? 여러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도 렘넌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죠? 이 내용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사단의 공격 대상 1호 타켓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뻥뻥 쏘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미사일 뻥 쏴대고, 그죠? 어떤 건수를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은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뭡니까?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뭘 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집에서 싸우지 말고, 그죠? 싸우더라도 웃으면 싸우세요. 그리스도 끝. 그죠? 저도 많이 싸웠어요. 그리스도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온전히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목회자의 왼팔 오른팔 교회의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청년들로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힘 빠진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생길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도 생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비밀을 가진 자가 일꾼이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파송되어질 때 237 현장을 살리는 주역의 축복 누리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